식탁에 올라와 있는 생선 중에 짠 것은 다 소금 간에서 그렇죠. 그냥 올라오면 맛이 없어서 아마 못 자실 것입니다. 희한하잖아요. 바닷속에서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바닷물을 먹고 바닷물을 늘 삼키고 뱉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도 전혀 소금이 그 고기 속에서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 세상과 그들에게 흡수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의 물에 젖어들지 않는 구별된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큰 댐이라고 할지라도요, 작은 구멍 하나가, 쥐구멍처럼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은 댐을 붕괴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지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오래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었고 이제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 때에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것들이 우리 하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저 똑바로 한번 보셔요. 연세 드신 분들 절 보시라고, 절. 자,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한 가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젊어서는 참 열심히 헌신하다가 연세 드신다 보니까 아이고 팔다리 허리 온 삭신이야. 그러면서 천국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믿음으로 견고히 쓰고 무장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점점 믿음은 사라져가고 어디론가 가서 다 뺏겨버리고 육신의 이거에다가 그냥 온 아픈 거 거기에다가 그거에 그냥 내 몸에 대해서 혹시라도 더 그럴까 봐서 벌벌벌 되는 이 모습, 이거 볼 때마다 주여 나는 저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저러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들어가신 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갈수록 더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믿음 안에서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연세 드신 분들 아멘. 근데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이상하게 믿음을 잃어버린다고요. 연세 드실수록 더 믿음 안에 그동안 쌓아놨으면 더 견고히 세우고 쌓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려. 이게 참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현실에 너무 그냥 안주하고 현실에 사로잡혀 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의 작은 타협이 결국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지난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분배받고 그곳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강해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일을 해오셨고 하나님께서 너희 이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아놓고 하는 말이 마지막 당부인데 이제 너희의 헌신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헌신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5절에 보면은 원수들 앞에서 내가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5절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14절로 16절에 보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동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부르실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것을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제 너의 차례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축복을 유지하고 네가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네가 해야 될 차례가 왔다. 내가 해야 될 차례가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말씀에 서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삶의 중심을 말씀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다 그 말이에요. 잣대. 우리 인생의 삶의 잣대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 양심의 법 따라 산다는데 그 양심이 온전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나쁜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볼 때는 나는 옳아요.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잘못됐어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상대방이 잘못됐어요. 상대방은 나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은 항상 내 기준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을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에다가 맞춰놔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것대로 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떠나버리고 여러 가지 몰라준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부 내 기준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춰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네?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셨던 이종훈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어느 날 오는데 여기 청남대가 써져 있으니까 청남대를 대학교라고 한 사람이 우겨댔어요. 아니다. 저기는 대통령 별장이다니까 무슨 소리냐. 청남대는 대학교다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우겨댔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낙성대도 대학이라고 하지 그러냐고. 서울대 옆에 있는 낙성대 거기도 대학교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자기 그랬다는 겁니다. 낙성대는 그러면 대학이냐 이야기하니까 낙성대는 동네 이름이고 청남대는 대학이라고 우겨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가 졌다는 겁니다. 우겨대는 사람 앞에서는 할 말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생각이 사로잡혀 똥꼬집 뿌리는 사람한테는요 천하가 아무도 하나도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라. 세상의 표준은요
세상의 기준은요, 법도 아닙니다. 단지 법은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단지 질서를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은요,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은 2000년 전 이야기고 2000년과 지금 시대는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표준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표준을 삼고 말씀을 내 인생의 잣대로 세워서 사는 사람은요, 곁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쓰되 미간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문설주 좌우 임박에 붙여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12장 30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고 성경은 내 인생의 표대고 성경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고 성경은 내 인생의 자고 성경은 내 인생의 다림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지막 때에 저울질을 심판하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요, 자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자는 뭐냐? 네 삶이 얼마나 올바르게 걸어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다림줄이라고 했습니다. 다림줄은 여러분 건물을 이룰 때 내리는 줄을 매달아 놓는 거잖아요. 그 줄로 해서 네가 얼마나 올곧게 서 있느냐. 만약에 다림줄을 딱 세웠는데 벽이 틀어져 있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세 가지는 전부 다요, 우리에게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자꾸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내 자신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타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직을 하면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안 되고 오직 우리 인생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표준이 되고 표대가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고 나침판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말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청남대 이 사람이 나중에 그것이 대학이라고 우겨댔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거기 갔다고 대학이 아니라 대통령 별장했네 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대학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창피할까. 나중에 이것이라고 내가 이것 옳다라고 우겨댔다가 나중에 아닌 것을 아니었네? 잘못되었네 했을 때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됐다가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이단 쪽에 빠졌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거 알면 얼마나 허탈할까? 신천지나 기타 여기에 뭐 장길자나 거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가 구원받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던 이만이나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허탈할까? 잘못된 길을 가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갔다가 잘못된 걸 알고 돌아올 때 얼마나 그 사람들 살면 허탈할까. 너무 멀리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또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말씀하는 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니 근데요 하나님이 보여야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보여야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데 하나님을 딱 세워놓 계시면서 야 너는 내게 가까이 와라 하면 보이니까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냔 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요? 예배 시간에 드러넣어서 소파에 드러넣어서 예배드리면서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핏값으로 세운 주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항상 제단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의 교회를 늘 중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길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7절이요. 7절 23장 여호수아 23장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9절이요. 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12절도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첫째는 하지 말할 것을 말씀하는데 우상을 멀리하라.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로 7절을 보니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결국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나무요 돌덩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에 절하지 말라.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보다 성경에는 말씀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상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몸뚱이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 몸을 너무 아끼고 너무 자기 몸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자기를 미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를 또 사랑해야죠.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몸 육신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교회 오기, 예배드리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리에 적어요. 연세 드신 분들, 60 이상들. 나는 예배드리다가 죽을 각오합니다. 나는 죽을 때 예배당에서 죽겠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아멘. 병원에서 여러분 산소호흡기 꽂고 돌아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혹여라도 내가 쓰러지면 내게 목 여기에서 그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그냥 더 이상 거기다가 약물로 생명 연장시키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유언하십시오. 아멘. 정 집사님,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 삶이 너무 나를 사랑해요. 학생은 학생대로, 성도 어른대로, 연세 들면 연세 드신 분들은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우상숭배래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고 내 영혼도 팔아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돈 가지고 영혼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물질 때문에 결국 내 영혼도 다 팔아버려요. 결국 그래서 지옥도 서슴없이 지옥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나 지옥 간다니까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대잖아요. 천국에 어떤 분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다른 나라들 지옥문 있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있는데 한국 사람들 거기만 그냥 트래픽 걸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더래잖아요. 왜 줄 서서 기다리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50대 이상 되는 아줌마들이 찜질방에서 그냥 하도 뜨거운 데다가 자기 몸을 지저대가지고 이 지옥을 웬만큼 불이 뜨거워서는 안 되니까 지옥을 지금 리모델링 중이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옥을 더 뜨겁게 만들려고 기다를 하고 해서 뒤에 줄 서고 있대요. 왜? 뜨거우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막 아우성지 앞을 내다보면서 언제 들어가는가 하고 있대요. 두 번째는 왜 지옥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있는 지옥이 줄 서 있느냐 보니까 하도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원본하고 대조원이라고 원본과 대조원이라고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 지옥이 줄 서 있대잖아요.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그리고 타협하지 말라. 그들 속에 섞여 있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섞이지 말라.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혹여라도 저 사람들과 섞어서 살면서 12절에서는 뭘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저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결혼시킬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시키지 마시라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 결혼을 시켜가지고 주일날 청첩장 가지고 온 사람은, 내가 주일날 청첩장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결혼합니다는 사람은 찢습니다. 그래 광고 안 합니다.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목사한테 주일날 청첩장 갖다 주면 와서 그 시간에 11시에 와서 축복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축하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할 테니까요. 주일날 결혼식 시키는 사람은 저한테 청첩장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겠죠. 그렇다고 시험 드릴 일도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킵니까? 믿는 사람이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죠. 지가 사랑해서 가는데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되지. 전도요? 당하지나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가 결혼시켜 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네가 그 축복을 영원토록 너희 가정에 믿음의 가문 지켜가고 명문 가문 이뤄가며 네가 신앙 안에 서 있으려면 결혼시키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그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혼합시키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여러분, 구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 믿음 좋은 배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거기서 통탄하셔야 됩니다. 신명기서 22장 9절에는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결국은 두 종자를 동시에 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둘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것이다? 오래 가는 것이다. 네 가정이 가문으로,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가려면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주어진 이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이어가려면 이걸 지켜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대해서 신앙이 끊기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대해서 신앙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떠날지라도 너희가 그러지 마라.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떠나고 바로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백성이 자기 좋은 생각대로, 자기의 그 생각대로, 자기의 좋은 행위대로 결국은 그러므로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받지 마시고 이 본문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어떤 가문을 이뤄갈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10절이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결국은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라와 하지 말라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계속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신앙이 명문가문 이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끝나서는, 신앙이 내 대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한번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송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힘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다시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힘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힘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자주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서 살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헌신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땅에서의 오래 사는 방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 땅에서 오래 살려면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표준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지만 내가 늘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 또 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거나 저들에게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들 속에 살지만은 그들과 함께 타협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와 그 이방인들과 혼인시켜서 결국은 가정은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자는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 다 모든 소유와 축복을 빼앗겨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 주심하고 약속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감은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뺏기거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이 영원토록 찾아 손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것인데요.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요. 기도 제목 있는 분은 가슴에 우리 손 얹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좌우로 하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규범 삼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제단을 중심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말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여, 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여, 포도밭에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타협하거나 섞이지 않게 아버지 구별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여 붙들어 주셔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는 축복된 가정들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해서 하나님 믿어 세웠던 이 신앙의 탑들이 내 자녀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대에서 신앙이 하나님여 끊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의 자자손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명문 가문 이뤄가도록, 축복의 가문 이뤄가도록, 아브라함의 그 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종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축사오니 주여, 이 시간 직접 피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유방의 열방은 풀려질지어다. 저는 더러운 병 질병의 귀신은 한 길로 왔을지어다. 꿈을 놓고 7길로 도망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형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안고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오니 이 시간에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빛이신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빛이신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 견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 있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사는 믿음 안에 견고히 쓰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